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두 가지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죠. 첫 번째는 생명나무였고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나무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 자체가 인간의 불순종의 여지를 만드신 게 아니냐 하는 일종의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독립된 자아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더 깊이 감탄하며 감사하게 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프로그램이 입력된 수동적인 로봇의 형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서 지성적 만족을 얻게 하시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시며 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는요, 창조 때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또 선택한 결과 속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이 피조물이 받게 된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력의 끝판왕이 되십니다. 어떠한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간에게 불순종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종류의 질문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라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교묘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려는 연약한 인간의 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현재 관계와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잘못되었으니 다른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죠. 하와를 유혹했듯이 금지된 것은 다 재미있고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의지로 생명나무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얻게 되는 원리와 원칙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어긋난 논리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올바른 곳을 향해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